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제16장입니다. 역대상 제16장 구약 성경 636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역대상 16장 34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감사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할까 해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면은 생활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죠.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즉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에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라는 말이고, 우리 육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쁠 때만 감사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나올 때도 감사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났을 때도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형통하며 그리고 건강하고 기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만 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과 함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과연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16장과 그리고 17장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촌놈에 불과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잘것없는 자신을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일국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살펴봐도 높은 지위와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미천한 목동이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심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 옛날 미천한 목동에 불과한 사실을 다윗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미천한 존재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또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충성되게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이제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서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본래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은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같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의 삶 속의 감사보다는 오히려 채워지지 않은 마음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나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들어가는 직장들마다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혹은 사원들의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주변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과거에는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녀석들이 저런 자리에 앉아놓으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떠들어댑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젊음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청년에게 문제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좀 더 겸손했더라면,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가 오히려 감사보다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올등하다고 하는 그 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탄은요 원래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자신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불평하며 타락한 자들의 삶은 마치 사탄이 원하는 사탄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울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 교만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미혹을 받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나요? 3년 동안 따랐던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게 되고요, 팔아넘기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함에 이르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항상 과거에 보신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에 이르게 됨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는 목사님, 웃지마라 간조라고 하죠.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참 의미 있는 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현실 때문에 탓하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 같은데 빌리그램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는 항상 곁에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는, 즉 한국 출신 맹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는 삶을 모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는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목적지를 도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도록 주지하리. 주에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니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니하리.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크게 감사할 일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받은 바 은혜에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논밭에 곡식 열매가 풍성해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축 짐승이 가득해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노라 그런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과 여건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의 세계에서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 세계는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사람으로서 갖는 제일 큰 덕목 중에 하나라. 저는 한번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배움이 많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는 사람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비록 크게 성공은 못했지만은 남들처럼 많은 것 갖추지는 못했지만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던 증거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감사는 처음부터 생겨지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렇지만 어린아이가 차차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이건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런 반면에 신앙이 미성숙하면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인지, 아니면 신앙이 언제나 오래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미숙한 성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 잠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깨끗함 받다가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순종하며 가다가,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더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금년 한 해를, 2022년 금년 한 해를, 지금 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아침에 기도하면서 작년에 받은 은혜보다는 금년에 받은 은혜가 더 크구나. 제가 아침에 아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드렸던 헌금보다는 더 하세요. 작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은혜보다는 금년에 받은 바에 하나님이 더 큰 것 같으니까 금년엔 더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과 비례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감사는 비례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척도가 뭐냐? 얼마만큼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개개인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많지만 정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저는 며칠 전 가까운 데 사는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이제 며칠 후에 자기의 막내딸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피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막내딸이 오니까 피로연회에 참석해 달라. 참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목사님은 제 아이의 결혼식이나 혹은 제 이임식 때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 친구 목사님의 부모님 상이나 또 처가의 상이나 형님이 상을 당했을 때나 큰딸의 결혼식이나 아무튼 대소설 알리면 다 참석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이번에 또 막내딸이 오니까 필요에 참석해달라. 또 가서 축하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마음 한편은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조부랭이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 마음이 조부랭이 같다 생각이 모르지만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 친구의 뒤에서는 다 갔는데 그 친구가 안 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탓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건만 감사할 줄 모른다면 9명의 문둥나병 환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꼭 아십시다. 우리는 육체가 무감각해지는 나병보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영적 나병 환자가 더 문제인 것임을 여러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은 반대로 불평, 불만하는 마음속에는 그 마음에 악한 영,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혜 받을수록 은혜를 잘 모르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 받을수록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미래에 입게 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콜로새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미래에 입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때로는 순교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 사람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면서 유일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너 거절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에서 적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네 손으로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쁜 일을 토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서운하겠죠.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해하려고 하다가 피를 흘린 것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적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것이라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 왕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해내지는 못한 너무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지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세상 만사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인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라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아름답고 또 그럴듯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에 그저 아멘. 자기의 생각이 거절당해도 하나님 앞에 아멘.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입맛에는 맞는 일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입맛에 맞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리한 사고방식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이제는 영원히 누리겠다. 비록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영원히 내가 누리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께서 내게 부신 이 복을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누리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역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와 복으로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없는 것들만 골라서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불평한 사람은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줍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여러분 각자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신가요?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는지요?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만하시는지요? 바라기는 항상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